시간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는 것도 좋지만 빨리 뵈야 되는데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벌써 평신도 조직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좀 많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좀 나은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더 쉽고 그러나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평신도 조직신학 바로 천사론입니다. 천사론. 천사와 악한 영, 소위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던 아이들이 죽으면 천사가 되나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형은 어디 갔을까? 아, 형은 죽어서 하늘나라의 천사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이런 얘기하지요. 엄마가 죽어도 그렇고 착한 사람들이 죽으면 왠지 천사가 되거나 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영화나 책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도 아무것도 없이 죽은 아이들을 죽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천사로 사용하실까요? 이런 그림처럼 아니면은 여러분이 생상 속에 있는 아기들의 천사처럼 거기에 답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천사란 존재의 시작과 그 종류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번 시간에 나눠보기 원합니다. 천사의 정의.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라크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는 메신저란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앙겔로스가 있잖아요. 근데 앙겔로스가 뭔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A-N-G-E-L 앙겔, 영어식 발음을 하면 엔젤입니다. 이래서 천사가 바로 헬라어 앙겔로스에서 온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란 존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존재, 이것이 바로 천사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천사는 어떤 종류일까요? 천사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시편 148편 2절과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된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봐도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라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시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피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언제 창조된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을까요? 인간보다 나중에 창조가 되었을까요? 또한 천사가 천지 창조가 되고 나서 창조되었을까요? 최소한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창조되었을까요? 답을 드리면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포인트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만들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요? 성경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5절과 7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7절 있습니다. 시작. 시작. 죄송합니다. 요거를 포인트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였어요.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작게는 지구를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천사들이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적어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 둘째 날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셋째 날 창조되든 첫째 날 후에 창조되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성경적인 증거로 보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것만큼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수종자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렇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은 안 합니다. 다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11절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그 수가 천천이다. 유대인의 표현 중에 만만이요 천천은 인간이 셀 수 없는 양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가 천사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숫자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첫 번째 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착하게 살던 아이나 착하게 살던 선인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첫 질문을 드렸잖아요.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악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천사가 된다면 지금도 천사의 숫자는 어떻게? 증가해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느냐?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숫자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천사들은 사람처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누구냐면 한 번 죽은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죽지 않는다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물인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는 사람과 달리 동물과 달리 생식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는 어떻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애도 안 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천사들의 숫자는 창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실 때의 숫자와 어떻다? 동일한 것이에요.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천사들의 일부가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장에 의해서 꾀임받아 같이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됐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신, 악한 영들이 됐잖아요.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동일하고 그 숫자를 빼면 아마 줄었겠지요. 악한 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정확히 안 말하지만 그러나 전체 통틀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그 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해도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귀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맨 마지막에 또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
아니면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낙원으로 가는 존재는 뭐고 음부로 가는 존재는 뭐야? 궁금하시죠? 이거는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쉽게 일단 기억하시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가는 곳, 천국 아니면 지옥만 간다. 그러나 성경에는 낙원과 음부라는 것도 나타난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한 주나 두 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 후에 천사가 되건 뭐가 되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천사하면 머리에 이렇게 막 노란색 링 같은 거, 띠 같은 거 두르고 막 큰 날개 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어떤 천사는 여자처럼 긴 머리, 파마 머리가 돼 있고요. 어떤 천사는 갑옷 같은 걸 입고 이만한 막 불칼 같은 거 들고 막 달려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놓은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존재일까? 우리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천사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천사는 어떻다고요?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일반적으로 어떻다?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내 주변에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봐도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왜? 천사는 영안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자, 첫 번째 예로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을 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 눈에 보여요? 모압 사람 발람 선지자의 눈에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길을 갈 때 나귀가 막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밝혀서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못 보고 나귀를 막 때립니다.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셔서 어째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자 발람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칼을 든 천사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보았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이방 적군이 가득하게 그 성을 둘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침략이 막혀버리니까 전략을 바꿔서 엘리사 먼저 죽여야겠다 해서 도단성으로 갑니다. 아침에 사환이 나와서 성을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 보고 깜짝 놀라서 아람 군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두려움이 많잖아요. 어쩔 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내 주위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신비한 것에 빠질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더 아름다운 믿음이겠지요. 그럼에도 분명히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의 특징입니다. 천사는 인간과 비슷하게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혜가 있고요. 정, 감정적이고요. 의지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아름다운 천사장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는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천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몸이 인하여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외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사람보다 힘이 세고요. 지혜도 훨씬 우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천사보다 약하면서 왜 지체를 비방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힘이 센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보았더니 야복강에서 밤새 야곱이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힘이 세고요. 강력한 존재고 또한 지혜도 탁월합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제한적인 힘이 있지만 우리보다는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았더니 이는 왕의 족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 같아서, 한 여인이 다윗 앞에 가서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천사들의 지혜로움처럼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천사가 지혜로운 것을,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았더니, 자, 이건 아니군요. 예. 지혜가 뛰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은근히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서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어디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이미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든 편지 금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천사 숭배였습니다. 이 시대는 없습니까? 이 시대도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요? 혹시 고소당할까봐 말은 못하겠지만 천땡교라고 있어요. 천땡교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거기 가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천사를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들의 직무와 역할을 잠시 나눠봅니다.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들의 계급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옛날 성경에는 12영이라고 말합니다. 12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의미에서는 완전한 수예요.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천사들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 미가엘 천사. 천사장이죠. 싸우는. 두 번째는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 네 번째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6장 1절에 3절을 보았더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국 보좌가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았더니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습니다. 이 스랍의 특징은 날개가 무려 6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가운데로는 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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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랍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또한 계시록 4장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4생물이 나와서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이 천사들이 바로 이 천사들인데 이 4생물을 다니엘서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보이시죠? 아까 전에 나오는 천사들, 이사야서에 나온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하고요. 다니엘서에 나온 천사들을 우리가 그룹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스랍, 그룹. 성경에는 4종류 나오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라파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무슨 천사 굉장히 많아요. 12개 이상의 천사들이 다 직무가 다르고 다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나 여러 가지 직무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하는 역할을 하러 가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죠. 몇 번이요? 3번 당하시죠.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40일에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마사지 했는지 음식을 갖다 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수종시켜 예수님을 섬겨서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들의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았더니 바로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천사 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성에 있는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곳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나와라. 라고 롯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봤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자, 마리아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요셉을 만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누구요? 기도 응답을 갖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맞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21일 있어서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됐지만 21일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여기서 따서 다니엘 기도에 21일을 하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 중에 기도하는 21일 저녁 기도회인가 그걸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인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21일 만에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누가 응답을 막았냐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왕들, 바사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나를 막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인데, 육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영적인 가브리엘을 막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의 공중 잡은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을 결박해서 응답이 안 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는데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군주 중,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 미가엘이, 전투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악한 영을 파해서 이제 21일 만에 응답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또한 계시록 12장 7절에 보았더니 마지막 날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뭐 한마디만 해도 다 끝나는 것이지만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가서 선한 천사들과 싸워서 악한 세력을 이 땅으로 쫓아내버린 그것을 하늘에서의 싸움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천사의 직무와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계속 나오는 구절이죠.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우리를 섬기는 영이 되어서,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를 섬겼지만 이제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봤더니 아이들을 제자들과 어른들이 무시하니까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한 사람당 천사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니까 쉽게 말해 한 명이 천사 한 명이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사가 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고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8장 3절을 봤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로가 있는데 거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의 손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황현수 목사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았더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음에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는 이제 맺겠습니다. 자, 제가 예상한 시간 30분에서 35분, 이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같이 있습니다. 1번 시작.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것은 맞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예쁜 사람, 똑똑하고 아니면 돈이 많아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숭배 대상이 아니다. 천사 숭배하고 천사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요, 천사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러 보내준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어린 부잣집 사장님의 아들이 보디가드와 싸워서 잽이 됩니까? 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이 보디가드에게 아니면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천사가 튀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처럼요. 자,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존재인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천사론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나아갈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안 된다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림 뭐죠? 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 보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생각하시겠는데 제 옆모습이 잘생기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 칼 꽂혀있는 남자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도깨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시 보기까지 다 보았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공유씨가 과거 고려시대에 무장이었잖아요. 무장. 그쵸? 제 기억이 맞죠?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원기가 돼서 나타나게 도깨비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보면요. 어제도 제가 이 교환을 준비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귀신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 동네 보면은 무슨 아씨 용하다 해서 새로 신받은 무슨 집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특히 일산동 이쪽이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아이 때 죽은 귀신을 동자신이라고 그러죠.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죠. 또 여러분 몽달 귀신 아세요? 몽달 귀신 뭐예요? 요즘 아이들 모를 거예요. 몽달 귀신이 몽당 연필에서 나온 귀신 아니죠. 뭐예요? 결혼 못하고 죽은 총각 귀신이 몽달 귀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혼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서 나타난 게 처녀 귀신. 또 굶어 죽은 귀신. 이거를 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귀처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원혼이 가득한 사람들, 원한이씨 죽은 사람들, 아니면 악한 일 하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귀신이 어디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귀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천사들인 천사가 있다면, 선한 천사들이 있다면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귀신의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인 땡락교회, 이것도 저기 일산 지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교에도 근처에 중산 사거리 정도에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또 통일동산 지교회가 있습니다. 땡락교회, 신길동에 있는 교회. 요즘에 여기 원래 담임 목사님이었던 담임 목회자가 성추행미 이런 걸로 해서 감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침례교 이단이에요. 여기 침례교 이단인데 이단인 이유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귀신론이에요. 이 땡락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신자가 수명을 다 못 살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명이 100살이야. 그런데 지들끼리 칼질하고 깡패짓 하다가 60살에 죽었어. 당연히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럼 악했어요. 그러면 원래 100살 살아야 돼 40년 남았죠. 60살에 죽었으니 40년 동안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돼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이 땡락교회, 베레라고 하는 땡락교회 귀신론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이것만으로도 이단이에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천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단들은 괜히 우리 마음에 흡족한 답을 갖고 와요. 왜?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뭘 점지해 주더라, 뭘 어쨌다더라.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다음 주에 다룰게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가?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보고요. 악한 영, 귀신의 기원과 실체에 대해서, 악한 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을 얼마나 누르는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한 우리 성들의 자세는 무엇인지 좀 자세히 다음 주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천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많았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잘못 나가 있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올바르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저에게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저희 교회 밴드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놀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는 조심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한